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불현듯 준비하지 못한 때에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하다고 할 그때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병에 하나님 나라를 담는 인생을 살자고 나누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늘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내자고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은요, 어린 코끼리를 두꺼운 튼튼한 기둥에 쇠사슬로 한쪽 다리를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다리에 묶인 줄이 당겨지면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작은 나뭇가지나 조그만 말뚝에 묶어도 도망가지 않고 큰 코끼리가 돼서도 조그만 말뚝에 묶어놔도 줄만 당겨지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코끼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돼 하며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의 포로가 되어서 항상 포기를 쉽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그러고 낙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살짝 당기기만 해도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낙심을 합니다. 낙심이라는 거는 떨어질락 마음심자를 써가지고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떤 기대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은요, 사람을 위축하게 만들고 마음의 병이 되고 심할 때는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낙심을 현대의학 용어로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도구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코끼리가 나무 기둥에 묶여 있는 모습이 딱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기가 꺾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을 낭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낭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낙심 대신에 낙담이라는 말도 합니다. 담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담력을 잃어버렸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낙심의 반대말은 희망, 그리고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낙심이 꿈을, 소망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것은 이 포기하게 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그대로 방치하고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제자들 앞에 닥쳐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제자들이 믿음을 유지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라 하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티베트의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금속에 된 통이나 나무 통에 불경을 넣어놓고 그거를 돌리면 불경을 한번 외운 것으로 공덕이 생긴다고 믿으면서 지나가면서 통을 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도 반복적으로 이런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이렇게 되기를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요, 우리의 전심이나 중심이 담겨 있지 않은 입술의 기도로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꼭 저렇게 통 돌리는 기도처럼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방법을 가지면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간절한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깨달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비유의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맥과 뇌물이었고요, 자기가 승진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완전히 불의한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판장은요, 정의의 상징이 돼야 되고 재판장에서는 정의가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 힘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불의한 악한 재판장이 있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혼자 재판정에 가서 날마다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분명히 재판장에 가서 계속해서 말해도 될 만한 억울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연이 아니고 얼토당토 않은 거면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연은 누가 보아도 억울하고 들어줄 만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이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의 부당함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 원한을 해결해주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스스로의 고백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5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를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여인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호소가 계속되자 그것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해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은 이 여인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남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헤아리지 않는 아주 자기만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7절에 보시면 하물며 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의 논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한 논법입니다. 누가는 이 하물며의 논법을 써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우리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간청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걸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내가 지금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을 대접해야 되니까 자고 있는 친구에게 문을 두드려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많은 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믿음을 둔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청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요, 낙심하지 않는 법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심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낙심 찾아올 때 술을 딱 따가지고 확 들이치신다든지, 아니면 끊었던 담배를 꺼내 핀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를 후드려 팬다든지, 뭐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애쓰면서 이겨내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낙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요, 기도의 자리로 가려면은요, 그 낙심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서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요, 후회책의 자리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데 누가 원하는 결과였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것이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낙심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낙심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는 후회하고 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내가 그것으로 높아지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만큼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이유가 있구나. 무엇일까? 나를 곰곰이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이유가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고, 이런 모든 상황이 아직 내가 너무나 주인 되는 자리로만 나아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낙심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요.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의 때에는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왜 그러니? 나 지금 왜 낙심하고 있니? 나 지금 왜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있을까? 이유가 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낙심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술 자시지 말고, 스트레스 풀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왜 나는 낙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안에 내가 주인 되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하셨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낭망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후회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신음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져주셔야죠. 찾아가서 붙잡아 주셔야죠. 그리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왜 낙심해 있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